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4면입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봄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잔치가 열렸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을 다 초청해서 아주 성대한 잔치가 시작되었습니다. 결혼 잔치입니다. 잔치를 준비한 사람은 누가 참석할 것인지, 누가 참석하지 못할 것인지 꼼꼼히 살피고, 그리고 넉넉하게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잔치가 한참 흥이 무르익었을 때쯤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잔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오랫동안 생각하며 준비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포도주가 떨어지고, 그래서 당황하고 있는 주인의 모습을 우리는 본문에서 만나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준비했는데 내가 준비한 것들이 떨어져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떨어져 버릴 때가 있는 게 아니고, 저는 거의 매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셨습니까? 내가 열심히 준비했는데, 내가 이만큼 준비했으면 됐겠다 생각했는데, 내가 준비했던 포도주가 다 바닥이 나버리는 경험을 매번 했던 것 같습니다. 결혼을 열심히 준비해서 나는 정말 행복하게 살 것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준비한 포도주가 바닥이 나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나는 자녀를 정말 잘 키우는 멋진 부모가 될 거야 라고 책도 읽고 공부도 했는데, 막상 아이가 태어나고 내가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내가 정말 부모 맞나 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준비했던 포도주가 바닥을 드러내는 순간이 오는 거죠. 나는 직장 취업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했고, 들어가기만 하면 모두에게 인정받는 유능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입사한 뒤에 그리 많은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나의 바닥이 드러나버리는 경험을 하곤 합니다. 대부분 다 그런 일들을 경험하며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바닥이 드러난 겁니다. 내가 준비한 게 다 떨어진 겁니다. 그러면 나의 이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통분서주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결핍된 것을 채울 수 있을까? 열심히 뛰어다니기 시작합니다. 그 분주함, 그 당혹스러움, 그것이 어쩌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단면이 아닌가, 우리 삶의 모습이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2장에만 있는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 더 빈번히 일어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더 견디기 어려운 것은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나만 알면 좋겠는데,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더 힘들죠.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그 상황을 알게 된 것입니다. 내가 준비한 것이 바닥이 나고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이 상황을 나는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부끄럽고 자존심 상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곤 합니다. 자, 그 혼란스럽고 시끌시끌한 상황에서 한 음성이 들립니다. 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펜이 있으시면 밑줄을 한번 그어보시겠습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영어 성경을 보면 do whatever he tells you. 그분이 너에게 하는 말이면 whatever, 무엇이든지 하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누군가를 집으로 초청했습니다. 집에 초청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좋은 음식을 준비해서 맛있게 식사를 나눕니다. 그리고 근사하게 차도 마시고 담소를 나눕니다. 서로 분위기가 아주 따뜻하고 그런 흥겨운 분위기에서 서로 대화를 잘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손님이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면서 자, 이제 안방에도 한번 들어가 봅시다. 그러면서 주인 허락도 없이 안방에 들어간다면, 들어가서 옷장을 열어서 안을 들여다보고 화장대에 놓여있는 화장품 향수를 보면서 와, 이거 괜찮네, 자기 주머니에 쓱 넣어버린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통장도 꺼내서 와, 이 집에 잔고가 이만큼 있구나, 그리고는 옆에 놓여져 있던 도장까지 챙겨서 가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장 쫓아내겠죠. 손님을 내가 극진히 대접하지만 손님은 더 이상 넘어와서는 안 되는 선이 한계가 있습니다. 만일에 그 한계를 넘어오면 우리는 그 손님을 내쫓든지 아니면 내가 허락한 범위, 거실이면 거실, 거기에만 있도록 하고 다른 방으로 들어가는 문은 다 잠궈두겠죠. 우리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신다는 말을 합니다.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신다는 것의 의미는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신다는 것이 예수님을 내가 손님으로 극진히 대접하겠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성경적인 것일까요? 예수님을 손님으로 잘 대접해서 내게 있는 좋은 것 내어드리고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뭔가를 뒷바라지하면 그게 예수님을 모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신다는 말은 예수님을 최고의 손님으로 대우해드린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신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더 이상 이 집의 주인이 아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었던 자리에서 내가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모신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셨던 이 잔치 자리의 그 분주함과 당혹스러움, 그 속에서의 혼란함, 이것은 예수님을 손님으로 대접하고 살아가는 우리 신앙의 단면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끄러운 혼란스러운 잔치의 자리에 한 가지 방향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5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7절을 보면 그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러니까 그 항아리에 아귀까지 꽉 채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항아리는 어떤 항아리죠? 6절에 보시면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의 정결 예식은 어떤 겁니까? 성도님들 레위기를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어떤 것이 부정하고 어떤 것이 정결한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기준과 규정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시체에 손을 대면 부정해집니다. 그러면 내 몸을 씻어야 됩니다. 내가 부정한 것에 닿았으면 내 옷이 부정해집니다. 그러면 옷을 빨아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내가 부정해졌을 때를 대비해서 그 몸을 씻고 옷을 빨 수 있는 물을 담아두는 항아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가시면
좀 이렇게 넓은 공적 공간에는요, 항상 미크베라고 해서 작은 사각형으로 된 돌로 된 욕조가 남아 있습니다. 그게 정결 예식을 했던 그런 흔적이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곳에서 세례도 베풀게 됩니다. 자, 이 집에 돌 항아리가 있는데 정결 예식을 위해서 마련해 둔 그런 항아리였습니다.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항아리 하나에 두세 통이 든다. 이 두세 통이라는 것이 그 당시의 물을 측정하는 단위인데요. 대략 75에서 115리터 정도 되는. 그러니까 굉장히 큰 거죠. 이게 대략적으로 100리터다 생각하면 굉장히 큰 거죠. 2리터짜리 병으로 하면 50병이 되는 굉장히 큰 항아리예요. 근데 이게 6개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6개의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상당한 시간이 걸렸겠죠. 지금 우리 같으면 수돗물 한번 딱 틀면 콸콸콸콸 나와서 금방 채우겠지만 그 이스라엘 땅에서 이 항아리 6개를 채우는 데는 꽤 많은 시간이 지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9절에 보니까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말씀하십니다. 동분서주 허둥지둥 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자리의 한쪽 편에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워가던 그 하인들이 6개의 항아리를 다 채운 뒤에 연회장에게 갖다 줍니다. 그때 연회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10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네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네. 연회장은 그 연회를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연회장은 여러 군데에서 이런 일들을 경험했고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다 처음에 좋은 것을 내어서 사람들의 마음에 흡족하게 한 뒤에 사람들이 좀 취한 뒤에는 뭐 조금 덜 좋은 것을 내어도 취한 상태라서 그걸 잘 분간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모두가 다 처음엔 좋은 걸 내고 점점 덜 좋은 걸 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집은 어떻게 더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두었느냐라고 감탄하는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잔치에 손님으로 처음에 와 계셨습니다. 그런데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리고 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 예수님은 그 잔치 자리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인 되실 때 일어나는 변화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에게 아버지는 참 특별한 분이었습니다. 제가 뭔가를 조금이라도 잘 해내면 저를 칭찬하기에 바쁜 분이셨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그러하겠죠. 경상도 남자라서 감정 표현을 좀처럼 하지 않으셨던 점잖은 분이셨는데 다른 형제들이 없을 때면 저를 아버지 무릎 위에 앉혀주시곤 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쓰다듬어 주시고 안아주시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다른 형제들이 들어오면 혹시 그 형제들 마음이 상할까봐 슬며시 저를 무릎 밑으로 내려놓으시곤 했습니다. 그때의 그 아버지의 무릎, 그 온기를 저는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암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그 시대의 암은 고칠 수 없는 병이었고 병원에서도 그냥 집으로 돌아가시라고 말을 했습니다. 온 가족이 메어 달리고 서울의 병원으로 쫓아다니고 그래서 마침내 그 암을 이기고 퇴원하셨습니다. 회복이 되신 뒤에 아마 아버지가 그런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죽음 앞에 설 수 있으니까 가족들을 위해서 뭔가 대비를 해놓고 가야겠다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밤낮으로 일에 메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무리해서 일에 메어 달리다가 다시 재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고통스러운 투병의 과정을 옆에서 다 지켜보아야만 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식사를 하실 수가 없어서 목에 튜브를 꽂고 그 튜브로 음식을 주입해야만 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저희 일과는 학교가 마치면 병원에 가서 아버지 얼굴을 뵙고 집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날은 너무나 피곤한 날이었습니다. 너무나 몸이 힘든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들르지 않고 집으로 곧장 갔습니다. 가서 옷을 갈아입는데 초인종 소리가 났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병원차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가다가 그날 병원 가는 것을 건너뛰었는데 그날 돌아가신 겁니다. 제가 사랑하는 아버지의 임종을 보지 못했다는 것이 얼마나 제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상실의 경험이 제 마음속에 깊은 어두움을 가져다 줬습니다. 장례가 마치고 어머니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순영아, 이제부터는 이전보다 더욱더 말이나 행동 거지를 잘해야 돼. 왜냐하면 너가 만일 잘못하면 사람들이 아버지가 없어서 그런다고 손가락질해. 그 말이 마음으로 수긍이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참 슬프고 허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어머니의 말씀에 열심히 따랐습니다. 누구에게도 흠잡히지 않으려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학교에서는 누구보다 더 씩씩하고 밝게 아무런 문제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지냈습니다. 학년이 올라가서 2학년,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 저희 반 친구들 중에 그 누구도 제가 작년에 아버지를 잃었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할 만큼 저는 그렇게 문제없이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갈 때면 언제나 어깨가 축 처져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외로웠지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토요일 중고등부 모임을 마치고 교회 뒤편에 있는 작은 골목이 있습니다. 교회 뒤편에. 그 작은 복도에서 기도를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무턱대고 맨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떠듬떠듬 몇 마디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기도할 거리가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왠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 머릿속에 불이 환하게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 선명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순영아, 괜찮아. 네가 아버지가 없어서 슬퍼하는구나. 하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너의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줄게. 그 음성이 들리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나든지요. 저는 제가 괜찮다고, 저는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제 안에 그렇게 많은 서러움과 슬픔이 있었는지 그제서야 알게 됐습니다. 교회 뒷뜰 바닥을 떼굴떼굴 구르면서 울음을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아, 사람의 속에 이렇게 많은 눈물이 있구나. 처음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주먹으로 바닥을 얼마나 쳤는지 주먹이 깨어져서 피가 흐르고 있는 것도 나중에 알았습니다. 눈이 퉁퉁 붓고 주먹에서는 피가 나고 목은 다 쉬어서 말을 할 수 없는 가운데서 비틀거리면서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너무나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불 꺼진 잔치집과 같은 제 인생 그 속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저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요한복음 2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옛날에 좀 자주 불렀던 찬양인데요.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주님이요, 주님이 계심으로 나도 있고 주님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님 앞에 이 찬양을 올려드리고 싶어서 오늘 같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찬양으로 제가 고백드리기를 원합니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주님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주님이여, 나는 없어도 주님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주님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주님이 계심으로 나도 있고 주님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주님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주님이여. 아멘. 나는 없어도 주님이 곁에 계시면 나는 있는 겁니다. 나는 있어도 주님이 곁에 없으면 나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꽃처럼 향기 나는
그런 생활이 아니어도,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이어도 주님 내 곁에 계시면 나는 아름다운 인생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맹물 같은 내 인생, 내가 준비한 것이 다 바닥나버린 불 꺼진 잔치집 같은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은 이미 들어와 계신 줄 믿습니다. 내가 너무 분주해서 내가 내 문제에 몰두하느라 보지 못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잔치자리 한 구석에 이미 와 계신 주님, 그 주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 주님께서 불 꺼진 잔치집 같은 내 인생 가운데 이미 와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께 내 인생의 주인 자리를 이제는 내어드리십시오. 그때부터 주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내가 잔치의 주인이 되면 처음에는 근사할 수 있지만 내가 준비한 것이 바닥났을 때 나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절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인 되시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좋은 것이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줄 믿습니다. 부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서로 보기만 해도 좋은 시절이 지나면, 포도주가 떨어지는 때가 되면, 내가 준비한 것이 바닥이 나는 때가 되면 그때부터가 진짜입니다. 냉랭한 관계로 굳어가는 부부가 있는 반면에 묵은 포도주처럼 더 깊은 맛과 향을 함께 빚어가는 부부도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지금이 목회 허니문이에요. 근데 허니문인데 얼굴도 제대로 볼 수 없는 이런 희한한 허니문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기가 지나면, 허니문이 지나면 지금은 보면 반갑고 감사하고 한데 이 시기가 지나면 좀 안 봤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마음도 들고, 봐도 아무렇지도 않고 뭐 그냥 그런 냉담한 관계로 변하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이치일까요? 저는 그냥 우리가 처음 만나서 처음에 경험하게 되는 그 허니문의 기쁨, 감사, 그거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건 아주 인간적인 감정이거든요. 그거는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감정이에요. 그건 안 믿는 사람들도 처음 어떤 사람들이 만나면 좋아요. 근데 지나면, 내가 준비한 것이 바닥이 나면 그때부터 급격히 그 관계가 깨어지고 무너지곤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저는 허니문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기도하는 것 있습니다. 그것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제가 더 깊은 맛과 향을 내는 목사가 되기를 저는 기도할 뿐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 공동체가 더 깊은 맛과 향을 내는 공동체로 빚어져 가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비결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됩니다. 허니문이라는 것은 우리의 잔치자리에 우리가 준비한 것을 가지고 기뻐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거 신뢰하지 않고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늘 새롭게 샘솟는 은혜와 감사와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 놓고 기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성도님들, 인생의 절정이 언제일까요? 뭘 해도 눈부신 젊은 시절일까요? 한참 일할 나이인 40대가 인생의 절정일까요?
지도력을 막 발휘할 50대, 60대가 인생의 절정일까요? 그 시기 지나면 내리막길입니까? 세상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내 주인됨을 믿기에 제 인생이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아름다워지고 점점 더 깊은 맛과 향을 내는 보배로운 인생으로 만들어져 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점점 더 아름다워져 가서 저는 제 인생의 절정이 제가 죽는 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점점 더 깊은 사람으로 빚어가시기 때문에 그가 죽는 그 순간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의 절정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간혹 그런 생각합니다. 내가 마지막 때 나는 어떤 모습일까?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서 있을까? 나는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해줄까? 그 생각 자주 합니다. 그때가 제 인생의 절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들은 모두가 다 그 절정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맹물 같은 인생을 깊은 맛과 향을 내는 명품으로 만드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은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 안드레, 빌립, 나다나엘을 제자로 부르신 뒤에 그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던 첫 번째 장소로 이 혼인잔치의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은 그런 예수님을 인해서 누리는 잔치의 기쁨과 같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늘 새로운 맛과 향이 나는 잔치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걷는 제자의 삶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유교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어서 예수를 믿어도 굉장히 윤리와 도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마음속에 경직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불교의 영향을 받아서 굉장히 금욕적인 그런 경향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필요한 것들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 안에서 이 잔치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피곤하고 괴로운 금욕의 삶이 아니라 내 인생 주인 되신 예수님 손잡고 걸어가는 행복한 여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제자의 삶에 대한 이 우리의 이미지의 변화가 필요한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의 비밀, 기쁨의 연애를 많이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마 성도님들 보실 때 제가 늘 웃고 다녀서 저 목사는 늘 좋은 일만 있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죠. 저라고 뭘 늘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어려운 일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신뢰하면 지금 내가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고 지금 내가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어도 예수님께서 마침내는 나를 더 아름다운 것으로 빚어나가실 줄 믿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늘 기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내가 알면 오늘 내가 좀 힘든 일이 있어도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의 봉사, 섬김, 우리 청소하는 것도 광고도 했지만 그런 것들이 마지못해서 억지로 시켜서 눈치 보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쁨의 헌신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는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어떤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실 때 일어나는 영적 잔치를 누리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내 시선이 내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에만 갇혀 있으면 주님을 놓치게 됩니다. 예수님 와보세요. 이것 좀 고쳐주세요. 그러다 보면 내가 주인이 되는 자리에서 머물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가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대로 제가 하겠습니다. 그것이 미련해 보이고 그것이 어려워 보여도 돌 항아리에 물을 6통이나 채우는 어리석은 것처럼 보여도 저는 예수님 말씀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때 그 가운데서 내 안에 오랫동안 치유되지 않았던 상처가 치유되고 병든 내 영혼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잔치자리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 예수님 의지하고 그 예수님께 순종하며 걸어가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말씀하신 하나님을 묵상했습니다. 오늘은 우리를 더 맛과 향이 깊은 보배로운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우리가 새로워지는 비결, 그것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을 인해서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아름다워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 잔치자리에 모셔드려서 예수님 안에서 더 아름다워져 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